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 원뜻은 강을 건넌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강을 가상의 이야기를 통하여 쉽게 이해하도록 강을 건너는 것, 그것이 비유입니다. 비유는 가상의 이야기로 이해하기 힘든 진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특별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의롭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자신이 옳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멸시한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엑스텐네오입니다. 뜻은 다른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간단하게 말하면 나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유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기도에 관한 비유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만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린 이 말씀을 통하여 교만의 위험성을 다 함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네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네 가지 기능을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또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줍니다. 또 잘못을 바르게 해줍니다. 고쳐줍니다. 또 우리에게 올바른 게 무엇인지를, 바른 게 무엇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의 기능 중에 여러분, 책망하는 것과 바르게 하는 건 무슨 차이가 있죠? 똑같은 거 아닌가요? 책망하는 거나 바르게 하는 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책망과 바르게 함은 듣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고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듣고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치지 않는 사람은 책망의 말씀으로만 듣는 사람이고, 고치는 사람은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에파르 노르토시스입니다. 뜻은 개선하고 고치고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 말씀을 책망의 말씀으로 듣게 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태도와 삶을 고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자신을 바르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고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하여 귀한 자리에 쓰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내가 또는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고쳐야 됩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엄마가 잔소리하는 소리로 듣는 것처럼 아유 지겨워 또 잔소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는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고치고 개선하고 바꾸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귀한 자리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요한처럼 그렇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달라지고 고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둘은 각각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는 기도할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 뜰에도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는데 성전 뜰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입니다. 맨 끝에가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최소한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여인의 뜰을 넘어서 이스라엘인의 뜰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더 앞에 있는 성소에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했다 할 때 그 기도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슈초마이예요. 애원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간절히 도와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데 기도의 방법이 뭐냐?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 설명하는 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내게 수입이 생길 때마다 수입의 전체에서 11조를 떼서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 이 바리새인이 말하느냐? 토색하는 사람. 토색은 강도질하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 불의한 사람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에요. 간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음란의 죄를, 간통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강도, 사기꾼, 그리고 간통하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은 누구냐?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서 로마 정부에게 뇌물을 크게 바쳐서 세금 거둘 자격을 얻고 로마 사람들이 부과한 세금보다 몇 배의 세금을 사람들에게 부여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착복하는 강도와 사기꾼이, 강도이면서 사기꾼이 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생각하기에 야, 세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이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건 자기라고 하는 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합니다. 또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내게 수입이 생길 때마다 전체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떼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조를 모아서 드린 게 아니라 수입이 생길 때마다 그 수입에서 철저하게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렸던, 온전한 11조를 드렸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얻을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합니다. 맨 끝에서 여인의 뜰에도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에는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생각조차를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여러분, 힐라스 코마이입니다.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죄인, 헬라어로 하마르톨로스입니다. 뜻은 죄로 가득한 사람, 죄덩어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건 전적으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은 믿음에 훌륭한 부분이 있는데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까? 자기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자격이 없는데 사기꾼이고 강도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는 자기를 낮추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태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모든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모든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이 빠졌어요. 높이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높이는 모든 자는 예외 없이 낮아진다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예외 없이 낮추실 거고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모든 자는 하나님이 예외 없이 높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높인다 이 말이 헬라어로 흡소오입니다. 뜻은 자기를 칭찬하며 치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낮춘다 헬라어로 타페이노오입니다. 뜻은 내리누른다, 길을 꺾다, 열등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계속 고개를 쳐들고 나 좀 알아줘.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좀 알아줘.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좀 알아줘. 내가 헌신과 노력을 나의 수고와 애씀을 알아줘. 그렇게 고개를 쳐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아지지 않도록 계속 내리누르십니다. 밑바닥이 없이 내리누르셔서 그의 길을 계속 꺾으십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진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열등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이전보다 못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삶은 겸손한 삶,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살도록 늘 내 마음에 교만이 없는지, 내 수고와 애씀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교만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중세 교회의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은 레이나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레이나에게 볼 일이 있어서 레이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레이나, 자네 있는가? 그리고 다시 노크를 했는데도 역시 응답이 없습니다. 몇 번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렸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어거스틴이 생각하기를 스승인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칠게 레이나의 방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런데 레이나는 그때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몰입했는지 어거스틴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깊이 기도에 몰입해 있는 모습을 보고 어거스틴은 제자의 기도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에 테이블 의자에 겸손히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태도를 보인 자신에 대하여 제자가 기도가 끝났을 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자네 발로 내 목을 밟고 이렇게 3번만 제발 외쳐주게.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 교만한 어거스티나.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겸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교만에 빠지는 것을 가장 경계했고, 교만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이 누르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열등하게 만드신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늘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있을 때 어떻게 알죠?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징조가 나타납니다. 3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우린 그걸로 내 마음에 교만이 생겼다는 것을 분별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생길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 내 삶에 은혜의 온기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에는 따뜻한 은혜의 온기가 내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예배 시간에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가 있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온기가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내 마음에 교만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자랑으로 삼아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었는지를 진실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은 내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모든 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뜨리고 앞으로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런 교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멀리서도 금방 알아보십니다. 시편 138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멀리 있어도 교만한 사람을 금방 알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일터,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이 되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대단한 사람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높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때 그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부어지는 삶이 바로 따뜻한 온기가 있는, 은혜의 온기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온기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부어지게 됩니다.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시작할 때 가장 신뢰했던 지도자는 존 플래처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5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역사가들은 만일에 존 플래처가 오래 살았다면 존 웨슬리의 후계자가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 플래처는 많은 분들에게, 영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목사였는데 그가 설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러 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보기 위해서 갑니다. 천국의 빛이 그의 얼굴에서 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플래처는 설교하기 전에 그 얼굴만 봐도 그 얼굴에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마음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흠이 없고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살았던 분은 존 플래처 목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플래처 목사에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가지만 기도 응답을 주시기로 했다면 목사님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존 플래처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겸손을 구하겠네. 그러자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신다면요? 또 겸손을 구하겠네. 다시 하나 더 주신다면요? 그때도 변함없이 겸손을 구하겠네. 플래처 목사님의 얼굴이 천국의 빛이 났던 이유는 그가 누구보다 겸손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의 온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온기가 있는 따뜻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이 어떤 목사님을 원합니까? 영혼이 따뜻한 목사. 어떤 장로님을 원하십니까? 영혼이 따뜻한 장로님. 어떤 권사님을 원하십니까? 영혼이 따뜻한 권사님. 어떤 속장님을 원하십니까? 영혼이 따뜻한 속장님. 영혼이 따뜻한 집사님. 영혼이 따뜻한 남편. 영혼이 따뜻한 아내. 영혼이 따뜻한 청년. 영혼이 따뜻한 학생, 어린이를 원합니다. 영혼이 따뜻해지려면 제일 먼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뜻한 온기가 내 삶에 사라졌다면,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내 마음에 교만이 생겨난 것은 아닌지를 성령의 조명 아래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에 교만이 있을 때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잠언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어떤 일이든지 교만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교만한 마음과 눈을 가진 사람을 계속 언제든지 변함없이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27절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교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계속 누르셔서 낮춰지는 인생, 추락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치욕스러운 인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잠언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교만의 끝은 치욕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내 마음에 교만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생기면 우리 인생은 계속 추락하는 치욕스러운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국 기독교 문서 전도협회에서 기독교 책자를 판매하는, 그걸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원했는데 그 중에 한 남자는 심하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협회 임원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다가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일 수도 있으니 기회를 한번 주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도 주고 또 책을 판매할 수 있는 구역도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사람에게서 계속 추가 주문이 들어옵니다.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책을 강매하는 건 아닌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는 이 사람은 책을 판매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성령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갑니다. 성령님께서 미리 저 집을 방문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책 내용을 설명하기도 전에 그 주인이 책을 사줍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는 일에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다면 제일 먼저 내 마음에 교만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교만을 철저하게 몰아내야 합니다. 셋째, 내 마음에 교만이 있을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미래에 대하여 이전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심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에 밀려온다면, 그런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을 짓누른다면, 그러면 제일 먼저 내 마음에 교만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징조인 거예요. 미래에 대하여 자신이 없어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강하게 내 마음을 찾아와요. 그러면 내 마음에 교만이 없는지를 진지하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교만한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서로 손잡고 같이 도와주자, 같이 협력하자, 그래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미래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심하게 나를 누를 때,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큰 교만이 찾아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내 마음에 교만이 없는지를 진지하게 진실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거둬가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계속 낮추시고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안에 교만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삶에 은혜의 온기가 사라질 때,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 때, 미래가 불안할 때 제일 먼저 내 마음에 교만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인정하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